하나님,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첫 달이 거짓말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여기저기 새로운 만남을 구축하고 한 해 몫의 인생을 궁리하다 보니 어느덧 이 시간에 당도했습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파도에 떠밀려 모래사장에 불쑥 올라온 느낌입니다. 시간의 거대한 힘과 무서운 속도 앞에서 잠시나마 인생의 덧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의 흙더미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파도를 올라타고 주와 함께 항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늘 행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소망교회 모든 목회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담 목회자와 교육부서 사역자까지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귀한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게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식탁을 공유하고 음식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를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찬양과 기도로 밤을 수놓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으며 소명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교회적으로 또한 부서별로 힘들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섬겼던 일들을 회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교육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힘과 능력 주셨으니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교육자들이 2023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성도들과 아이들,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소망의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채 참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항암 과정에 있는 이들이 있고 수술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체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포가 작아지고 줄어들고 마침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상태인데 감염병이나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마음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 회복과 완치의 소식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소망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치매로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점차 근육의 힘을 잃어가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눌해지고 몸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설상가상으로 노인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함께와 아침마다 힘들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느라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마음이 더욱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이상 위로할 수 없고 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기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깊은 노년과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주 보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며칠 전 태어난 갓난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어 집중 검사를 받았고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증 수치 또한 정상 수치의 2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아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세가 속히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시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여하는 약물에 좋은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와 할머니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필리핀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는 대학부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역마다 많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선교 학교가 되게 하시고 필리핀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바르게 읽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일상을 떠나시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집이라는 표현은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또 이 집으로 또 이 땅 안으로
이 삶으로 내려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주님의 권능,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자들을 12를 뽑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따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세우셨던 제자들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제자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세상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지금 퍼져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셨는데, 이 집이라는 것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집으로 오셨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어느 집인가는 들어가셨는데 여기 정확하게 어느 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시던 집인지 고향집인지, 또는 그저 그 갈릴리 지역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지 정확하진 않는데, 친족들이 나온 걸로 봐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 고향 근처, 적어도 고향과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고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세상 안으로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세상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많이 모였고 많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씀은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앞서 있었던 말씀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사하는 이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다시 제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셈이 되겠습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의, 바쁜 사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근처라고 본다면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일이 생겨나는데 21절이 그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행사하시는데, 그간에 한간에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고향집이나 또는 그 지역에서 또 퍼져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친족들이, 그러니까 그 집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집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또는 여럿이 아마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붙들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미쳤다 함이로나,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예수는 지금 미쳤다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이 나갔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친족들이 와서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해서 친족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로 딱 이야기가 마치 시작이 되는 듯 하다가 그 내용이 전개되지가 않고 다른 이야기가 이제 끼어들어옵니다. 22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끌어들어오고 이제 그 이후에 31절 이후에 또다시 친족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 뒤에 붙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내일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보게 되는데, 친족들이 듣고 이제 와서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려고 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왔겠죠. 자라면서 늘 보아왔던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니까 뭐 껴안고 인사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친족들이 온 이유는 예수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가족들과의 관계, 친족들과의 관계가 지금 좋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계셨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두 큰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것이 왜 틀렸는가, 그 소문들이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미쳤는데 앞서 나왔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내셨습니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말은 없지만, 대답은 없지만 여기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지만 이미 앞서 본 많은 내용들을 함께 읽어갔던, 마가와 함께 마가복음을 읽어내려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이렇게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그리고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고, 이런 분을 어떻게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쳤다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미친 사람이 권위 있게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미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암시를,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변론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몰고 가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그럴듯한 예수님을 모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이후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미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미친 사람이 병을 고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쯤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학교 교수쯤 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분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의 문제는 사실은 미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이 들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렸다는데, 그냥 사탄이 아니라 대단히 센 사탄, 사탄 중에도 왕 사탄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될 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타당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터무니없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친족들이 그냥 미쳤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왔을 뿐이죠. 와보니까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아주 교묘하게 지금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 안에 지금 그가 바알세불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바알세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지금 능력을 베푸는 것인데, 그가 비록 능력을 베풀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베푸는 그 일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녀 사냥이죠. 이 이후에 수많은 마녀 사냥이 있었는데, 이 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마녀 사냥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악한 존재다, 악한 능력으로부터 지금 그것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은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귀신 중의 왕인 그를 지금 사용해서 그가 일을 하고 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 근원에는 바알세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서기관, 그리고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24절과 25절의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같은 편이 아니냐, 같은 집이 아니냐, 같은 나라가 아니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또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같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냐는 거죠. 이 사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실은 방해하는 세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데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리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서로 같은 세력이라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단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들이 지금 스스로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스스로 싸우는 나라가 설 수 없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집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면 그 집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6절 읽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사탄끼리, 귀신이 귀신끼리 서로 누가 좀 높다고 해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식이라면 사탄은 사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다. 결국은 사탄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그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냥 묻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모함,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참 능력 있는, 힘 있는, 아주 그리고 짜릿한 그런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같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강한 자를 사탄이라고 본다면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강한 자를 지금 결박하러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바알세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알세불을 지금 결박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알세불을 지금 결박하려고 하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집을 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뭡니까? 사탄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집, 사탄이 지금 꾸려가고 있는 세계, 사탄의 세상, 이 사탄의 세상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 강탈하려고 한다. 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공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결국은 이 사탄의 모든 집안을 탈탈 털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을 강탈하려고 한다. 사탄의 집을 강탈하려고 지금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내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방향,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의 하수인도 아니고 사탄을 가지고 사탄을 데리고 뭔가를 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과 대항하는 분이시고 사탄을 결박하려고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탄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이제 강탈하시겠다, 그 세상을 점령하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갑자기 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되 성령이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너무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갑자기 등장하는 성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그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모함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러면 그 원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소스는 어디냐, 그 원천은 어디냐?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알세불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가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절이 그 이유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그 근원은 성령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